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읽읍시다.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음에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 발에 있고 심히 구하여 양이 3천이요 용서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이 평강하라. 네게 양틀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며 그들의 각기 주인에게서 지로 떠나는 종이 나누었다. 내가 어찌 내 뜻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쓰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25장의 내용은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양털을 깎는 그 자리에 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장이 시작이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다, 이런 이야기가 짧게 앞에 기록되고 있고, 그 이후에 다윗이 나발이 양치는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데 거절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이야기와 또 나발의 집에 찾아가서 거절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뭐 크게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제 이렇게 기록은 해놓긴 했습니다. 우선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이 왕이 이제 만들어지고 왕제도가 이제 출현하는 그 과정 속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중심의 나라로 그냥 흘러가다가 사사시대로 넘어가다가 그 이후에 이제 왕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기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걸 이제 족장시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제 국가 이스라엘의 태동기가 되잖아,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의 시초가 이제 아브라함인데, 초반에는 아브라함 중심으로 족장의 이제 어떤 형태로 있었고, 족장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나라가 출애굽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이 나라가 왕 중심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를 가다가 이제 세 번째 되면 이제 사사 중심으로 나라가 이제 운행이 되다가, 네 번째는 이제 왕 체제가 이제 쓰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물론 요 앞부분에 일이 이제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머릿속에 좀 그리면서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사무엘 선지자도 엄밀히 따지면 사사의 마지막 시대의 어떤 인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라고 지칭을 했으니까, 사무엘이 등장할 때는 사사시대의 끝무렵,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되어서, 사사기를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독특한 그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 표면적으로 그 말씀을 보면, 아, 왕이 있으면 조절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통치하거나 다스림이 없으니까, 그 왕 앞에 복종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개판을 쳤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요걸 잘못 이해를 하면, 왕이 없어서 오합지졸이 됐으면 왕 세우면 질서정연하겠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죠. 성경 말씀이 참 교묘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왕이 없어서 오합지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오합지졸이 됐는데, 그들은 우리를 일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치하는 지도자,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터져나온 요구가 선지자 사무엘을 향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웁시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런 어수선한 나라, 무질서한 나라를 면합시다 라고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의 나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근데 그 기점에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무엘 상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25장까지 왔는데, 1장이 시작하면 어떻게 이제 이 사건이 전개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그래, 그럼 좋다, 너희들도 왕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딱 보니까 벌써 와, 우리를 지도할 만한, 그리고 누가 봐도 그를 존경할 만한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원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왕이 제대로 뭔가 잘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우는 왕 다윗을 딱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인간 너희들이 세운 왕 사울과 내가 세운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이 사무엘의 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비교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비교가 일어나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다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죽는 건 너무 이렇게 쉽고
그 이후에 뭐가 없어요. 야, 한 인간이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끝나버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죽었다는 이야기,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죄인들이 죽는 게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는 거고, 또 필요하셔서 이 땅에 보내면 보내는 거고, 다만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세운 사람들은 사명을 다 받았어요.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가운데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인간들이 기뻐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가 직접 머리에 안수해서 엉터리 왕으로 세웠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 이거 맞지?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거짓 왕을 안수해서 왕을 세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인간들이 세운 왕은 사울이지, 나도 한 사람 세울게 하면서 다윗을 세웠는데, 그에게 머리에 안수한 사람도 사무엘이었어요. 예. 참과 거짓을 이렇게 공표하고 나타내 보여주면서 과연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비교해봐라. 거짓과 참을 다 등장시키면서 비교하도록 하는 역할이 사무엘 선지자가 맡은 사명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사무엘이 안수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 그 역할을 사무엘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 역할이 죽음으로써 이제 끝이 났는데, 본인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두 참과 거짓의 비교는 진행이 됩니다. 자기는 죽었지만 계속해서 그 일이 쭉쭉쭉쭉 흘러가요.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어떤 지역을 가고 있는데, 이제 갈멜이라고 성경에 이제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나발이라는 굉장히 부자가 양털을 깎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털을 깎는 게 이제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표현인데, 우리나라도 한 40년, 30년 전에는 뭐 잔치를 한다든지 이러면 동네 뭐 거지들도 모여와서 그 잔치집에서 상을 차려주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잔치를 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와서 그냥 뭐 얻어먹기도 하고, 또 길 가는 나그네도 대접도 받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풍습이었는데,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으니까 거의 나그네와 똑같은 거예요. 길 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어서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침 부자가 양털 깎는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소년들을 시켜서,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이 양털 깎는데, 양을 이렇게 치는데 한 번도 빼앗았거나 그런 거 없고 오히려 지켜줬고, 나름대로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한 것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니까 우리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해라 라고 이제 소년을 보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보낸 사환을 보면서 이게 오히려 그를 대접할 그런 마음은 없고, 다윗이 누구야? 그 사람 혹시 자기 주인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함부로 떠도는 종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내 귀한 음식을, 내 양털 깎는 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고기나 이 음식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떠돌이한테 왜 내가 줘야 되는데? 하면서 단칼에 이제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칼을 빼가지고 이제 그를 공격하러 가자 뭐 이렇게 됐는데, 또 그 부인이 그 사실을 알고 곡식과 뭐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내 주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대신 사과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은 워낙 한 사람인데
당신이 굳이 그 사람을 피를 흘려 죽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 직접 처치하실 겁니다. 그에 대해서 원수 갚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주는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차리시고 화를 푸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그 나발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철회하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죽이셨고 나발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다윗이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가 25장의 내용이거든요. 우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뭐 잔치를 하든 말든 그 잔치 음식 안 준다고 해서 죽일 수 있나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이 어려운데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이 마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잔치를 해도 안 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주면 고마운 거고 안 주면 뭐 좀 짜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야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를 죽인다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도 없잖아요. 성경을 이제 단순히 보면 그렇죠. 제가 말씀 서두에 이 본문을 보면서 참과 거짓을 비교하는 것이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짓의 모습은 사울이고 참의 모습은 다윗이다 이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인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쓸모있는 인간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 쓸모있는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달라요. 나발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괜찮은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부자고 어느 정도 부를 가졌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제 밝히고 있는데 양이 3,000마리 또 염소가 1,000마리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거예요. 보통 양을 목자들이 이제 돌보고 하면 그게 이제 가다 놓고 키우는 건 아니고 이제 풀어놓고 키우니까 한 50마리 정도를 목자 한 사람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이면 4,000마리를 하면 80명 정도의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발의 집에 있는 그 직원들 그것만 80명이 되겠습니까? 그럼 밥 하는 사람 뭐 해가지고 이건 오늘 이야기하면 대기업이에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뭐 80명 직원 그랬다고 대기업 하지 않지만 옛날 이 당시에로 보면 그만한 규모의 뭔가를 거느리고 있다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LG나 삼성이나 이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또 양털을 깎아서 뭐 옷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과연 하나님 보셨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대단한 인물인가? 라는 것을 의심케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10절을 한번 볼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쓰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요 두 구절이 나발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부자들 돈 함부로 안 씁니다. 아무리 많아도 허튼 돈 함부로 안 써요. 세계적인 부자가 자기와 이제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묻는 말에 뭐 대화해주고 한두 시간 동안 만나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 당신이 기부를 해라. 내가 이게 바쁜 사람인데 나를 만나서 나의 노하우를 밥 먹으면서 들으려고 그러면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면서 꽤 많은 돈을 이제 기부를 요구하면서 내가 그걸 기부한 걸 갖다 사회에 이제 환원하겠다. 그런 걸 이제 옛날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한마디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를 만나고 뭐 밥 한 끼 같이 먹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허투루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발의 마음 자세가 그런 거예요. 양털 깎아서 잔치하고 주위의 사람들 뭐 대접도 하고 그게 흔한 사회 풍습이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 너한테는 이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그는 간주했던 거예요. 왕의 품을 떠나서 왕을 거스르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 인물을 내가 대접하는 거는 이건 바보지. 내가 썩어 자빠져도 그 사람한테 내가 대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현재 왕이 사울인데 사울의 왕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사람을 내가 대접했다가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건데. 이거 대기업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같아요. 그 사람들 함부로 후원금 안 주거든요.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을 거지. 이런 거 철저히 계산을 해가지고 뭐 후원도 하고 하지. 거스르는 일 안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의 생각하고도 하나도 다르지 않고 우리가 이 입장이어도 다윗을 쉽게 도와주거나 그 떼거리들을 대접한다는 게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게 자기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10절, 11절에 표현했는데 그 전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엘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여. 이렇게 돼 있죠. 벌써 성경은 평가하기를 나발이라는 사람은 완고하고 그 행사가 악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발이 과연 악하고 완고한 건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 근거를 찾기가 애매해요. 오히려 다윗이 너무 무례한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뭐 내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안 주겠다 그러니까 칼 뽑아가지고 우리 죽이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다윗이 문제가 있지 과연 나발이 그렇게 완고하고 그 행사가 악하다고 규정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주님의 관점,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완고하다라는 말이나 또 아니면 뭐 총명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경제적인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은 아니에요. 다윗은 주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고린도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표현이 무섭죠? 어떤 한 인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중심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그 아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편이 되지 않고 그 아들을 높이고 경배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 이미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파는 사람은 지혜롭고 그를 배척하는 사람은 완악한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고 희생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했어요. 근데 그 다윗을 아내 아비가일은 남편이 그를 무시하고 그 종들을 쫓아보냈다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급하게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음식을 사서 찾아가요. 남편은 그의 요청을 거절했고 아내는 그 거절한 남편의 뜻을 거스려서 음식을 바리바리 사서 다윗에게 찾아가요. 근데 요건 나중에 이야기고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총명한 사람이고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뒷부분에 보니까 하는 행동이 한 사람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을 했고 한 사람은 기쁘게 그에게 대접을 했고 완악함과 지혜로움이 이렇게 갈려져요. 다른 이유를 여기에 설명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따르고 하면 그는 선한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는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저주가 임할지어다라는 다윗의 고백 뭡니까?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에이 더러운 놈, 치사한 놈, 저주나 받아라. 아니면 아이고 복 받으시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완고하다, 너는 악하다, 또 반면에 총명하다라는 이런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걸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캐치를 해야 돼요. 성도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예요. 사무엘이 오늘 1절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는 사명이 있었어요. 태어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엄마가 원래 애 못 낳는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태를 열어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사명을 공지하셨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성도의 사명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것. 다윗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에 참여된 자입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된 자입니다. 성도를 신약시대에는 고난받는 자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고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신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이 세운 왕으로부터 고난받는 모습.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이 세운 헤롯 왕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서 공격하도록 성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싫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뭐 예수 그러고 교회 그러면 그래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게 십자가에 피가 들어가고 하면 거기에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도예요. 사단은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어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방해하도록 그렇게 그 기계예요. 기계.
그래서 세상은 양쪽으로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이면서 감격하는 자가 있고 그 십자가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고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양털 깎는 나발의 집에 등장하기 이전에는 나발과 아비가일이 부부로 잘 살았어요. 물론 뭐 그 전에 좀 다투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 부부는 쫙 갈라져 버렸어요. 다윗의 편, 반대편.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닥치지 않을 때에는 뭐 인간적인 목적으로 다 어울려서 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이 딱 들어닥치면 복음 편인가 복음 편이 아닌가가 딱 나눠져 버려요. 부부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안 나눠질 관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참 무섭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고 집안을 나누겠다 그러고 화평이라고 하면 저 먼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관계 안 좋은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그게 화평인데 부부가 원수가 되고 부자 간에 원수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리되는 것이 이게 정말 화평케 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혈연 관계라든지 인간 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뭐 흐트러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를 주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그 화평을 말씀을 하셨지 인간관계를 세상의 어떤 족보나 혈연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관계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남편과 아내 이건 그냥 그림자예요. 이게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는 그 남편과 아내를 두신 거예요. 그 크게 그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부자 관계는 어떤 것인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것도 그림자예요. 신랑 되시는 아버지가 있고 신부 되시는 교회가 있다고 했죠. 또 반대로 그것과 상관이 없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또 그분의 자녀이기도 해요. 성경의 표현이 다양해요. 어떨 때는 남편 됐다가 어떨 때는 아버지가 됐다가 어떨 때는 주인이 되고 종의 관계를 설명했다가 어떨 때는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와 그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기능과 역할이지 이 땅에 있는 관계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때 매이지 마세요. 약간 본문과 벗어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너 나 대접 안 했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 거야 하면서 칼을 뽑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보면서 자기를 다윗 위치에 두어가지고 내 반대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마음대로 칼 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할 본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는 담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그 아내 아비가일이 왜 총명한 여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니면 뭐 멋있는 작품을 남겼습니까?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윗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는 총명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발이 멍청한 사람이라고요? 대기업에 지금 거느리고 있는 총수인데 똑똑하지 않으면요 많은 걸 가진다라는 게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 대단한 사람, 뭐 큰 기업을 거느리는 사람을 여러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했고 위기 고비를 넘기면서 온갖 것을 다 쏟아부어서 지금 이룬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리석다, 악하다 라고 규정한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한편이 되지 못하는 인간적인 계산을 튄 것은 아직은 현재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미워하는 저 사람을 내가 대접했다가는 내 기업 잘못하면 다 망할 거다. 세무조사 나가고 큰일 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인 거예요.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편과 주님을 반대하는 편. 주님의 편이면 이는 지혜롭고 총명한 거고 주님 반대편에 서면 이거는 악이에요. 다른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성경에는 없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주님의 편이면 천국 가고 주님의 반대편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성실과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물론 뭐 그 어떻게 살았는 것이 이런 업적을 낳았고 뭐 저런 일들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의 편에 섰는가 아닌가 그거 말고는 다른 식의 평가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아예. 뭐 학벌이 좋고 뭐 재산이 얼마가 됐고 뭐 친구가 많고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편이냐 십자가의 원수냐 그거 말고는 다른 게 나눔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단순하고 좋습니까? 두 개, 세 개도 아니라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 영화를 보면 저는 막 두 가지, 세 가지 막 이 복선적으로 뭐가 깔려있는 게 보면 아이씨 어렵다. 좀 단순하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밖에 기준이 없어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1, 2, 3, 4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도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알고 죽전이를 나누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그러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죠. 아니에요. 성경만이 아니고 세상 전체가 다 그래요. 성경이 언약으로 기록했으니까 언약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맞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세상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운행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언약편이 아니구나. 아 이게 바로 언약이구나. 그러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 굴릴 일이 별로 없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인간들은 제도를 만들어 놨다가도 환경이 바뀌면 그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지가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한다고 또 거짓말하고 세상은 그래요. 그걸 욕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세상은 늘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난 죽어도 대통령 후보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또 상황이 바뀌면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탓할 필요 없어요. 그 세상은 그래요. 누구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믿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말을 했는 걸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다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긴 것처럼 주님이 자기 약속들은 반드시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이 모습,
주님의 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리석음이고, 주님의 편이 됐을 때 그가 총명이라고 평가하셨듯이 오늘날 저희들도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이미 총명한 자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그런 사람이었으나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어리석고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세상의 관점에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바보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심판주 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주님 앞에 총명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주님 품으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참과 거짓의 기준임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